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1절로 9절.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함께 우리 말씀 봅니다. 1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할 아래에 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덜 짐승이며 공중에서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시편 8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우리 심령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이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데 참 아름다운 시편이 우리가 몇 가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도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죠? 어떤 정신과 의사가 상담 온 상담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늘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을 못 자는데 이제부터 하루에 10번씩만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면 당신의 마음의 병은 다 나을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고백할 때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편 8편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1절과 9절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9절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살면서 내가 사는 이 삶이 참으로 주의 귀하고 복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참 이 표현이 너무 좋거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답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뜻을 알고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데요. 그러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답다는 뜻이 뭘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번역들을 쭉 찾아보았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거기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시편 8편 1절을 한번 보면요.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읽기는 개역 성경으로 읽고 알기는 표준 세번역으로 알면 참 좋겠다. 표준 세번역은 내용에 정확하게 번역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적인 아름다움은 없어요. 사실은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아름답죠. 예쁘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그저 어떤 감성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 다윗이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 때 이 아름답다는 뜻은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시는 그 큰 경륜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생각으로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주의 이름은 그 행하시는 바가 온 땅에 크고 놀라움으로 아무도 그것을 헤아리거나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어찌 그리 넘치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앞에 행하고 이루시는 일을 인간의 그 어떤 생각이나 지식으로도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시는 일은 참으로 크고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은 보면 우리가 잘 보면 시편은 그저 막연하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열왕기하, 열왕기하 이렇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배경들이 되어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좀 짝을 맞추어 보면 훨씬 더 막연하게 보았던 이 시편의 내용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되는데 이 시편 8편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아름다운 시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9장부터 31장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사무엘하 1장까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2절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어떤 목가적으로 자연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구나. 물론 더더구나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주의 크신 위엄이 어찌 그리 놀라운가를 말하면 내용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구나.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여 주셨구나를 알게 되겠죠. 자,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이 사무엘상 29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죠? 그것도 아주 단기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속에 연속되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고백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노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못하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에게 올라가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1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물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광야를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의 목숨을 부지하고 또 그를 따르는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끄럽게도 블레셋의 군대에 용병이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면 다윗도 그와 한편이 되어서 그들의 전쟁을 도와주고 양식을 구하였지요. 물론 그것도 잘 되면 참 좋은데 사무엘상 29장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노하였다. 다윗을 노하여 하더라. 그날도 전쟁을 한다고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를 찾아갔는데 그날은 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들이 다윗은 이번 전쟁에 참여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노하더라. 왜냐하면 그날 그 블레셋 군대가 싸우기로 한 상대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장수는 사울 왕이요 또한 다윗과 가장 우정이 깊었던 요나단이었지요. 그러자 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들이 이번 전쟁에는 다윗의 군대를 참여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죠? 삶의 방편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다윗은 그 내용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블레셋 군인들은 이 전쟁은 다윗이 속하였던 나라와 싸우는 전쟁이니 다윗은 이번 전쟁에 우리가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살아가면서 삶의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날 내가 정말 직장을 잃고 일할 터전을 잃어버린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고하고 힘든 가운데도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장은 내가 삶의 터전도 없고 공고하게 살아가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신 일을 날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처소로 돌아왔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이제 조금씩 진도가 나갑니다. 1절만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되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멘. 다윗이 장정들만 데리고 이제 이 블레셋의 전쟁터를 갔다가 참여하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어서 다시 그의 처소로 돌아왔죠. 그 당시 다윗이 임시로 머물렀던 곳이 시글락이었습니다. 시글락은 이스라엘의 저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좀 가까워요. 왜? 블레셋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글락에 처소를 마련하고 머물고 있었죠. 그래서 사흘 전에 이제 남자들을 데리고 전쟁터를 갔습니다. 여자들과 어린 아이만 집에 남아 있었는데 전쟁에 참여도 못하고 양식도 구하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아마 그들은 참 어렵고 힘들게 사흘 길을 걸어왔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집에 와보니까 처소들이 다 불탔어요. 다 불타버렸고 가족들은 다 붙잡혀 간 거예요. 알아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거였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은 겹쳐서 올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거기 보면 성경에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힘드니까 다윗을 치고자 하더라.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참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의 이름의 그 위엄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내가 이렇게 공고하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도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더더구나 더 큰 슬픔은 무엇냐? 자,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의 삶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임하는 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먹고 살려고 전쟁터에 갔다가 전쟁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고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처소는 다 불타고 가족들은 아말렉에 붙잡혀 갔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 참여하려고 했던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도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더라.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 지기죠. 특히 물론 사울 왕이야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그럼 우리 성경에는 가장 우정이 돈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한 번에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더라. 다윗은 이런 삶의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 중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위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 주님의 행하신 일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쫓겨나고 불타고 빼앗기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게 불과 한 10일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흘 길을 걸어왔더라, 이틀이 지났더라. 우리가 그 날짜들을 쭉 세매 보면 불과 한 10일여 정도 속에 일어난,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되어진 게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에 이루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바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연합해서 전쟁터에 나갔다면 결국 누가 싸워야 됩니까? 사울과 싸워야 되고 자기 친구 요나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꼭 하고 싶었겠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물론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된 건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었지만은 사실 요나단이 살았더라면 사울이 죽어도 왕은 요나단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그 과정들을 주장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간의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울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는 울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의 선하고 복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면, 그죠?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을 할 때 막상 다윗이 살아갔던 삶의 현실은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애통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었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속행과 생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너무 견디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프고 우리는 괴롭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행하고 이루신 일이, 그 위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다 청량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는가. 자기를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었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오늘도 여호와가 우리 삶의 모든 여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아름다우시고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이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